창밖으로 소리 없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는 습관처럼 30년 전이 그 차가운 강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제는 마디마디 주름진 손이 되었지만 그날 제 손끝에 닿았던 아이의 작은 온기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배움이 깊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평범한 노인일 뿐이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목숨을 걸고 용기를 냈던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낡지 않는 훈장처럼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늦여름이었습니다. 읍내장에서 파는 물건을 잔뜩 싣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늘 평화롭던 강물은 제 키만큼이나 불어나 있었고 흙탕물이 무섭게 휘몰아치는 것을 보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친 물살 사이로 무언가 희미하게 보였고 이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작은 손 하나가 물 위로 솟구쳤다. 잠기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망설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은 집요하게 제 다리를 휘감아 끌어내렸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아이의 절박한 손짓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가녀린 팔을 낚아채 품에 안는 순간 거대한 급류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바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이 찢겨나가는 고통보다 품 안의 아이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찢어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품 안의 아이는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온몸이 떨려왔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발끝에 딱딱한 땅이 닿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아이를 강기슭 위로 밀어 올린 뒤 저도 힘겹게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창백하게 질린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아래 아이의 작은 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손끝에 닿는 온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울음 섞인 절규가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아이를 안고 주저앉은 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속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 안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과 함께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에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물을 토해내며 서서히 눈을 뜨자 억눌러왔던 안도감이 폭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저는 아이를 놓지 않고 빗소리보다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차가운 빗줄기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휩쓸려간 모든 것을 보여주듯 흙탕물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간절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처투성인 몸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구조대원들의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본 순간 참아왔던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앞을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어깨를 흔드는 묵직한 손길이 느껴졌지만 온몸의 힘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아이를 대원들의 품에 건넸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참아왔던 어둠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눈부시게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독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병원인가? 타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간신히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는요? 같이 실려온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는 대답 대신 저를 침대에 다시 앉히려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가슴은 다시금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간호사는 여전히 저를 침대로 돌려보내려 할 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구했어요. 괜찮은 건가요? 결국 저는 제 몸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며 아이의 생사를 물었습니다. 그제야 간호사는 아이가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간호사의 손을 잡은 아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환한 미소와 함께 들려온 아이의 목소리는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력했습니다. 제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의 살아있는 눈빛을 보자 그 모든 끔찍했던 기억들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자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간호사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웠습니다. 이 아이, 연고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아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서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외로움이 짐작조차 되지 않아 저는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간호사는 아이가 보호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거두고 싶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당시의 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손에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제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3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 제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찾은 병원. 하지만 30년 전처럼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싼 수술비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채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 도와주며 살면 복이 온다더니 늙으니 몸만 아프고 참 외롭구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고개를 숙인 채 제 차트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진료실 안. 의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료는 시작하지 않고 마치 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낯익으면서도 30년 전의 기억을 되짚을 수 없는 아련한 얼굴. 정적을 깨고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혹시 30년 전 강가에서 아이를 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너머로 다가와 굳은 살 박힌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그때 아저씨가 차가운 강물에서 건져주셨던 그 꼬마요. 그때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저씨를 살릴 차례입니다. 의사는 30년 전의 은혜에 보답하듯 수술을 준비하고 집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강물을 헤치고 저를 구하던 그날의 저처럼 강한 의지와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건넸던 작은 손길이 이렇게 거대한 생명의 선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도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의사는 제 손에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 전 쥐어주었던 꼬깃꼬깃한 지폐들과 빛바랜 그림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평생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할 내 가족이 어딘가 살아있다는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거든요. 아내도 자식도 없이 고독한 노년을 보내던 저에게 의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혼자 계시지 마세요. 그날 저를 살려주신 순간부터 아저씨는 제게 유일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게 해주세요. 30년 전 차가운 강물 속에서 제가 건져 올린 것은 작은 아이가 아니라 제 남은 생을 지켜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눈부신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졌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물이 되어 반드시 돌아와 우리를 안아줍니다.